역대상 2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장 1절로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뿌리를 찾는 일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노아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있은 후에 역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되고 말았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창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너와 내 후손으로 열방이 다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지죠. 그 12아들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어떻게 계승되어져 가는가? 우리는 이 줄기를 쭉 보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아들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잠시 묵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세대를 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에서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후손 중에도 또 역시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긴 하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족보,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싶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상이 기록된 때가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략 역사를 훑어가면서 쭉 기록한 건데, 야, 이거 다 기록돼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겠으나,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 후손들의 이름이 그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이름은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란 말이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버려진 이름일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 묵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어떤 인생인가? 이런 걸 묵상할 필요가. 자, 1절로 2절.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8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전체를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아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그의 여종들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죠.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근데 이 루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간통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아버지를 범한 것과 같아요. 그 아들 중에 특히 레위는 성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요.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손이 되었죠.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9장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규, 왕이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건 뭐 유언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거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거의 흠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요셉이죠. 요셉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애고로 인도하여 강성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였죠. 그러나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동생이긴 하나 그 요셉으로부터 직접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 그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자신들이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항상 유다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유다 지파를 떠나버리잖아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끌려 올라가는데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과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져야지. 역사 속에 맹맥히 흘러오죠. 요셉의 후손들. 그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게 있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그래서 루벤이 이제 3절에 보면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이 가장 먼저 소개되죠. 이제 계속됩니다. 이게 4장까지 유다의 자손들만 계속 나와요. 유다가 먼저 소개된 이유, 유다가 루벤을 대신해서 그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에요.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장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다윗 왕조를 이어받게 된 것이지요. 3절로 4절에 유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 아들들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라 되어 있어요. 12아들 중에 유다 중에서도 또 아들이 있었다.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49장 8절에 주목하고 장자로 주목하고 계신데 그 아들들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구속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아들들을 딱 보니까 이 악하네.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까 에르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너같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유다를 택했는데 너는 안 되겠어. 유대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를 두었으니 믿음이 좋은 부모를 두었으니 나는 뭐 자동적으로 천국 갈 거야.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아닐 수 있다.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거든요. 이런 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악하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셨어요. 죽였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난도 있고 셀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 사람은 엄마가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아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두었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의 영향을 받았던지 하여튼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에르는 죽었고 형이 죽으면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 그걸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었어. 오난도 죽였습니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것을 방해하느냐?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에서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내가 뭐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삭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충차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바로 이 차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 때문에 부와 영광을 누리고 건강하게 호의호식하다가 오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이어가게 할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저 인간적으로 나에게 좀 더 낫고 편안한 게 뭐지? 의미 없음.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의 가문이 여기서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 지혜로운 며느리 다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는 불륜 중에도 아주 심각한 불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말을 지혜롭게 여기셨어요. 잘못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말은 하나님이 그 유다의 후손을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정한 후손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스죠.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레스냐 세라냐? 베레스다. 그럼 세라는 왜 안 되지? 세라는 왜 안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베레스인가? 뭐 장자기 때문에 다 되는 건 아니죠. 루벤도 장자였지만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말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이 오른 여인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 그러니까 이 다말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유다의 족보가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왜 가난한 사람이야 하필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왜 베레스인가? 그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7절로 이어지는데 거기 갈미가 나오죠.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여기 갈미가 나오거든요. 세라의 아들이 쭉 나오죠. 6절에 세라의 아들은 스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디라니 모두 5사람이요 한 다음에 뛰어넘어서 갑자기 갈미가 나타나요. 그 갈미는 세라의 증손인 삽디의 손자인 갈미예요.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이 텀이 굉장히 긴데 갑자기 갈미가 여기 탁 튀어나와요. 저 이거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아직 시작인데 세라의 아들도 아니고 세라의 한 4대손쯤 되는 갈미가 여기 왜 튀어나오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라 자손이 아닌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묵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갈미가 세라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갈미의 아들이 누구다? 아갈이에요. 아갈이 누굽니까? 그는 진멸시키는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 여리고성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건을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취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그 아간 괴롭힌 자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모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괴롭힌 자죠. 근데 어떻게 아갈이라고 나오냐? 이것을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여기 나오잖아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절에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계속 강조되죠.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기 갈미 나오죠. 그러니까 아간이 갈미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왜 아갈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름이 왜 다르죠? 이것도 좀 찾아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아갈 자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을 보면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라는 건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걸 아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줬다. 그걸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아갈. 그래서 아간이 그를 시체를 돌로 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다.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간, 아갈, 아골골짜기. 예. 재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아간이라고 기록했다. 아갈이라고.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세라가 아닌 베레스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레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가. 거기 보면 이제 9절부터 헤스론이 나오거든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으로부터 쭉 나와요. 계속 강조됩니다. 헤스론의 후손들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주축을 이루게 되죠. 주축에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여기 아갈이 왜 튀어나왔는지. 세라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죠. 이런 걸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게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한 세대를 살고 간 사람들이 그 자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 또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다 생각하죠.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큰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일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철저한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잘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내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 그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건데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그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다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장입니다. 1절에서